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 건강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제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채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송 종기가 되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송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송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송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모세가 이집트 파라오를 만날 때마다 전하였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전할 것을 모세에게 지시하시지요.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어제만 보더라도 쉽게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는 파라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태까지 총 4번의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습니다. 나일강 핏물 소동, 개구리 떼 소동, 이 소동, 마지막으로 파르떼 소동이었습니다. 이들 재앙으로 인해 이집트인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되었고 불만의 목소리는 자연스레 파라오에게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파라오는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집트 온 땅에 가득한 파리떼를 사라지기만 해준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좋다라고 그는 모세에게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 때도 바로에게 속은 바 있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여호와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파리떼를 이집트에서 사라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파라오는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속된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파라오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집트의 5번째 또 6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먼저 5번째 재앙은 전염병이었습니다. 3절 4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앞선 4번의 재앙들의 주인공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가축 모두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것들 중에 2와 8위는 사람과 가축에 딱 달라붙어서는 장티푸스나 열병 등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지요. 이처럼 앞선 4번의 전염병도 가축과 사람의 생명을 위협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번 5번째 전염병의 세기에 비할 바는 못 되었습니다. 이번 5번째 재앙의 전염병은 이집트 사람에게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전염병에 걸린 가축들은 오래지 않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들에게는 이번 전염병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고센 땅만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가축들은 이 돌림병으로 죽어가나 이 고센 땅에 있는 가축들만은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파라오도 확인하였습니다. 앞선 4번째 재앙의 8위 때 소동 때에도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의 피해도 보지 않았던 것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강한 손 때문이었음을 파라오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5번의 재앙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이곳 이집트 땅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서 일어난 것임을 파라오도 똑똑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고집을 피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과 파라오는 끝까지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이집트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재앙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화덕 주변에는 소나 양 등을 태울 때 생겨난 재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화덕재 2움큼을 파라오가 보는 앞에서 하늘 향해 힘껏 던지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 모세가 던진 화덕재들은 애굽 모든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는 악성 종기로 변하고 맙니다. 욥기서에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욥은 심한 염증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온몸에서 일어나는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질그릇을 깨뜨려 그 깨진 조각으로 자기 온몸을 긁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가지게 된 그 염증이 얼마나 욥을 괴롭게 하였기에 질그릇 그 날카로운 깨진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기까지 하였을까요? 질그릇 조각이 몸에 닿을 때 아픔도 절대로 가볍지 않았을 텐데 말이지요. 그런데 욥을 그토록 괴롭게 만들었던 이 종기, 악성 종기를 오늘 이집트 사람과 가축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앞선 재앙들 중 몇 가지를 이집트 요술사들은 따라 해보려고 시도한 바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6번째 재앙을 이들 이집트 요술사들은 아예 시도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이집트 요술사들도 이번 6번째 재앙인 종기로 인해, 악성 종기로 인해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술사들 그리고 이집트 모든 백성들과 가축들이 종기로 인하여 힘들어하는데도 파라오는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 본인은 종기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만 벌써 6번째인데도 오히려 파라오의 마음은 더욱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돌처럼 굳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파라오의 고집이 이처럼 점점 세져만 가는 이유에 대해 오늘 성경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성경에서 12절 말씀처럼 해석하기가 어렵고 곤란한 본문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저도 9장을 읽을 때 이 12절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유명한 주석가들의 책을 찾아보고 주석서들을 뒤져보았으나 썩 만족할 만한 주장, 해석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한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작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해석을 발견하지 못해서 조금은 제가 실망하고 있을 때 어떤 학자의 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학자는 파라오가 이토록 고집을 피우며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내보내지 않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아무리 손오공이 날뛴다 할지라도 누구 손바닥에 있다라고 우리 보통 사람들 말합니까?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세계 최강의 절대 권력을 지닌 파라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허락 유무에 따라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이 결정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또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집트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재앙이 6번째 갈 것도 없이 첫 번째 재앙만으로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줬다 한다면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6번의 재앙이 내려졌지만 아무런 미동도 보이지 않는 파라오를 보면서 오히려 모세는 힘이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게 가능한 일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세계 최강의 파라오에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시지? 하나님의 계획은,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일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에 의심을 품을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시면서도 정작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 구성원들의 삶을, 또 우리 교우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우린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종잡을 수 없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듯 보일지라도 오늘 또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을, 이 나라 이 땅을,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